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신약 성경으로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또 한 분이 금요기도회에서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금요기도회에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100% 응답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 금요기도회 작년 11월에 시작하면서 금요기도회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기도 제목 내놓고 응답받지 않은 사람 지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굉장히 또 빨리 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빼고 공식적으로 있는 모임이 금요기도회인데 지금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다 응답받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들 기도하고 있고 우리 여기 한 시간은 엄청나게 세게 부르짖잖아요. 하여튼 방언의 역사도 일어날 거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에 꼭 나오시고 이번 제가 없는 금요기도회 때도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토요일 날 이제 제 거실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집사람이 찬송을 듣다가 혼자 뭐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체 하면서 찍었어요. 저걸 찍으면서 제가 저 사람이 나를 전도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상담을 몇 건 하면서 우울증 때문에 온 자매도 만났고 형제도 만났어요. 제가 이제 심각한 우울증이었잖아요. 계속 간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특별한 은혜로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한테는 이제 그 사람이었죠. 제가 성격이 지금은 좀 많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내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직장에 제가 오늘은 요 간증을 못 들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오늘 주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21살에 이제 직장에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났죠. 근데 이제 앞에 나와서 다른 데 있다가 왔으니까 인사를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네. 그래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 버렸네. 보다가 제가 실제로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김상철 씨 다리 힘 풀렸다고. 그때부터 제가 집에서 들어누워 있으면 여러분 당구 처음 배울 때에 당구 각도가 보입니다. 보면은 다 이렇게 치면 저렇게 보이는데 저는 들어누워 있어 눈에 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자를 사귀어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처음 만났는데 제 눈에는 너무 예뻤고 그래서 한 3주 정도 이게 이제 상사병이라는 거예요. 상사병. 너무 소가리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했죠. 이제 우리가 위해서 이제 영화를 보러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절하더라고요. 내가 한 키에 그냥 잘려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너무 순진하고 내성적이니까 그냥 예 하고 말았어요. 제가. 그런데 집에 가면 들어누우면 천장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래서 또 참았다가 또 한 번 신청을 했네.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주일날 자기는 교회에서 교사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된대요. 저는 그때는 교회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 꿈이 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저는 그때 주일학교 교사는 학교 선생님과 같은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라고 그러네. 그때는요 이제는 더 진하게 보이는 게 들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2번을 신청했는데 나이 이제 한 30년이 넘어가니까 헷갈리네. 3번을 했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포기했어요. 그래 이제 마지막 딱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김미희 씨, 우리 헤어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언제 사귀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하, 내 혼자 사귀었구나. 내 혼자 사귀었구나.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김상철 씨 다시 데이트 신청 안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살게 된 겁니다. 이게 자매들 잘 들어요. 자매가 없네. 이런 청년들이. 이게 때로는 남자가 말 못할 때도 있다니까. 그 사람이 다시 데이트 신청 안 하냐고 할 때 그럼 합시다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 그때 청계천에 막 헌책방도 많았고 싼 옷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양복이 없었어요. 근데 양복을 그때 월급 28만 원인가 받았어요. 6만 원인가 주고 회색 양복 옷 하나 사 입었어요. 싼 거. 그 다음 날 찢어지더라고. 참 기가 찼어. 그리고 또 교회 가야 되니까 성경책을 하나 산 거예요. 그 성경책을 잊어버렸네. 그래 가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조건이 자기하고 사귀려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교회 그 길 못 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오라는데 거기 당연히 가야죠. 교회 간 거예요. 그리고 1년 열심히 다니고 결혼하고 교회 안 갔죠. 딱 안 갔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고 저는 교회 안 가고 이 사람만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특별한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제 꿈도 좌절되고 워낙 14살 때부터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단 하나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늘 뭐 친구도 많이 못 사귀고 집에 오면 가만히 있고 유일한 낙이 옛날에는요 프로야구가 토요일 날 1시 50분에 했습니다. 아실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팀이 MBC 청룡입니다. 아마 모를 거야 아마 이거 우리 청년들은. 지금 LG 트윈스의 전신이 MBC 청룡이고 옛날에 김동혁 감독인가 이동혁 감독인가 있었고 백인천 씨가 4할 때릴 때. 그러면 이제 1시 50분에 야구 보는 게 낙이었어요. 제가 참 재미없는 남편이고 애 놓고 살아가도 남편 역할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말이 남편이지 재구실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라도 다녀주면 희망이라도 있지 교회도 안 다닌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면은 그때 우리 큰애 둘째가 있을 때예요. 이 사람이 없어요 집에 오면. 근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요. 침대 밑에서 튀어나오고 장롱 안에서 튀어나오고 행거 뒤에서 튀어나오고. 왜 튀어나오느냐? 저를 놀래키려고. 그러면 혼자 또 웃어요. 그럼 저는 놀래죠. 왜냐하면 집에 아무도 없는 줄 들어갔는데 뭐가 하나 튀어나오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지금도 우리 애들 집에 들어가야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으면 긴장해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 이제 가면은 그 이제 한 분은 이제 밤에 이제 조만한 빌라에 사는데 저녁에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제가 술을 한 잔씩 할 때입니다. 그래서 술을 한 잔하고 딱 들어가는데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 그래서 자나 싶어서 갔는데 갑자기 딱 돌아가는데 시카를 하나 탁 들고 후레쉬를 탁 비추고 자기 얼굴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갔는데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그때 제가 혼돈을 깨우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피를 닦아서 먹더라고. 이 케찹을 발라놓고 또 널어져 있는 거예요. 저를 웃기려고. 이게 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 관계 되니까. 그냥 웃겨요. 저를 그냥 웃겨요. 한 번은 이제 집에 갔는데 장모님이 와 계신대요.
토요일이에요. 1시 50분에 야구해요. 아무도 없어. 그래 혼자 딱 해갖고 이제 TV 딱 틀어놓고 1시 50분에 야구를 딱 보는데 갑자기 장롱문이 확 열리면서 김서방 이제 왔나 그러시더라고요. 저 장모님이 김서방 이제 왔나 그러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제가 왜 바뀌었는가? 그때 제가 충격을 한번 받았어요. 저희 장모님이 집사람 중3 때 장인어른 돌아가셨어요. 혼자 3남매를 키웠어요. 키우면서 예수 믿고 살았죠. 안 해본 거 없죠.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시면서 집사람은 중3 때 아버지 세상 떠난 거 아니에요. 남동생 둘이 있어요. 그 막내는 참 말 안 들어요. 예. 연애할 때 봤는데 진짜 징그럽게 말 안 듣더라고. 지금도 말 잘 듣진 않아요. 그런데 착해요. 이 3남매가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 타면 이제 어머니 갖다 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 저는 그때 아버지 어머니 다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웃질 않아요. 집에 가면. 그냥 가면은 근엄 그 자체예요. 근데 이 집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 혼자 3남매를 키우는데 웃어요, 계속.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나?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통해서 제가 오늘날 사실 목사가 된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제가 만남의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상담사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상담사가 되어가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가 집단 치료가 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해 드시는 따뜻한 밥 한 공기, 따뜻한 말 한마디, 말없이 잡아주는 손,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보태는 것이 회복이 일어나요. 어느 교회에서도 찾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진해지네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모이면서 그 정신이 저도 지울 수가 없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위대한 겁니다. 근데 사랑은 한 사람을 인해서 완성되지 않아요.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제가 우울증이 심했으면 말하기 좋아서 그렇지 수면제를 70알을 2번을 먹었겠습니까? 그 먹기까지 제가 혼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산에 가서 목을 매달을 때에 제가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산에 올라가서 제 목에 제가 밧줄을 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죠. 그리고 저를 이렇게 빚으신 거예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빼고는 솔직히 한 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해라. 목사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예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상담으로 사람 바뀝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상담으로 사람 안 바뀌어요. 예수 만나야 바뀌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 바뀝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알아요. 은혜 떠난 사람은요 얼굴 강팍합니다. 알아요. 보면 저 얼굴이 강팍한지 아닌지 다 알아요. 왜 여러분이 집단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담사가 되어 가는 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최소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가난이 뭔 줄 알아요. 사람이 아파하면 저 얼마나 아플까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래도 내가 아플 때에 나한테 와서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또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회복 사역을 하고 있고 문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대가를 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사랑을 준 만큼 상처를 크게 받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아야 되니까. 나도 힘들어. 나도 버틸 만큼 버텼어. 이 말 맞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 이야기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이겨내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자의 길이에요.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신음소리를 낼까 다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되돌아오지 않아도, 이따 잠깐 언급하겠지만 천정은 자매가 늘 했던 말, 불이익을 당해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지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살아있는 예수의 마음이 사람을 살려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 듣기 좋은 소리, 웃기고 울리는 소리, 그게 소용이 없다. 왜? 그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고 몸져 누운 사람을 바라보고 얼마나 아플까 생각을 할 때 예수의 마음이 나오지. 오늘날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압니까? 감정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 뺏어가요. 여러분, 진짜 좋은 음식은요, 반찬을 먹지 않고 그 밥 한 숟갈 뜰 때에 몸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지치고 상하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을 때 뭐 먹입니까? 쌀도 물고 해가지고 먹이잖아요. 무슨 양념이 있습니까? 기껏 해야지 간장 한 종기 탁 떨어뜨려가지고 조선 간장 하나 떨어뜨렸다 먹는 게 원기를 회복하잖아요. 사람이 회복될 때는요, 양념이 필요 없어요. 양념은 혀를 속여요. 혀가 속으면요, 건강 해치죠. 우리 교회가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회복되면서 내가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쓰임 받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에서 둘도 없는 교회예요. 저는 이 교회에 단 한 사람의 성도가 있어도 저는 허리 펴고 갑니다. 왜? 얼마나 소중한,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이처럼 분명한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하는 사역이 뭡니까? 문화사역이잖아요. 문화사역. 그 대형교회 어느 교회도 하지 못하는 이 사역을 이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KCA 베이퍼 발기인에 50명 중에 40명이 우리 교회예요. 다 오잖아요, 여기. 물론 제가 설립자라서 오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없이 어떻게 이 사역이 감당하겠습니까? 기도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요, 용납되지 못할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은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아내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남편이 땀만 갖고 살아가면 그 사랑이 어떻게 박수를 치겠습니까? 남편은요, 아내의 불쌍한 걸 알아야 돼요. 나 하나 믿고 시집 와가지고 자식은 놓을 수도 있고 놓지 못할 수도 있죠. 진짜 나 하나 믿고 시집 온 거 아니에요? 남편들 아내 사랑해야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 마음을 품을 때에 반드시 임합니다. 아닌 것 같죠?
제가 좀 심한 말 할게요. 벼락 맞아 죽을 겁니다. 조금 취소할까요? 너무 심하겠나? 더블로 맞을 거예요. 더블로 맞을 거예요. 아마.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청년들 저 봐요. 다. 성빈아, 잘 봐라. 알았지? 아주 장가도 안 가네게 이야기 안 해. 근데 아내분들은 남편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남편들이 말을 못하고 겪는 그 고초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일일이 다 말 못합니다.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요, 왜 못하는가? 저 사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 못하는 거 많습니다. 때때로 남편의 등 뒤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가끔은 남편 자는 모습 한번 봐보세요. 저 어깨, 때때로 가끔 앓는 소리, 그거요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같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순서는 있어요. 첫째,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제가 우리 딸들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니보다 남자가 널 더 사랑해야 돼. 여자가 남자를 더 사랑하면은 그 이상하게 고생 좀 하더라.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남자가 더 사랑해야 돼. 이 말은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믿어줘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온전한 사랑이 가요. 자식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가정이 화목해야지 그것을 보고 자식이 자라요.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으로 나왔다 수많은 말씀이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원수는요, 텀을 탑니다. 진짜 무서울 정도로 텀을 탑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웃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함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거. 근데 사랑은 이렇게 감정적인 것만으로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듣기 싫은 소리지만은 사랑을 하게 될 때는 희생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손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샘물하면 안 돼요. 샘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줘야 돼요. 유익을 기대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이 시점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으로 통해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설사 불이익을 주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치 않아요. 왜 아픈지 아십니까? 진짜 믿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아픈 거예요. 너무 사랑했으니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믿음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처럼 보여요. 꼭 설마 그래요. 그러니까 대놓고 그래 죄를 짓는 거예요. 어디서 죄를 그래 함부로 지어요. 이게 무슨 줄도 모르고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고. 언제 재림할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걸 조금만 묵상해봐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심판이 있으면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잖아요. 지역적인 심판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 집에 심판이 오늘 임할 줄 어떻게 알아요? 나에게 심판이 오늘 임할 줄 누구 알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사랑 앞에 무너지는가? 딱 자존심 건드릴 때 사랑이 뭐고 필요 없어요. 이것만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걸 건드렸어. 그 사실은 마귀가 그걸 건드리는 거죠. 우리는요, 항상 이것만이 존재해요. 이것만은 손대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다 용서해도 이건 안 되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문제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죽이셔야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받는 것 아닙니다. 줘본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청년 카페에 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응?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분 돈 10,000원을 버는 사람이 10,000원을 헌금하는 것과 돈 1억을 버는 사람이 1,000,000원 헌금하는 것과 이게 다릅니다.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뭐가 다르냐? 그 결심이 다른 거예요. 결심이. 1,000,000원을 버는 사람이 100,000원을 드린다는 것은 드릴 수 있는 돈일 수 있어요. 그런데 10,000원을 버는 사람이 10,000원을 올려드리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전부를 달라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나를 향한 믿음도 전부를 달라는 거예요. 전부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청에 가게 되면은 조그마한 밤새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방이 뭐냐면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가 쓰던 고통이 암 때문에 고통이 찾아올 때 이거 치료하는 거래요. 이게. 그때 제가 천정은 자매하고 저하고 둘이서 저기로 갔어요. 저기 암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 그 카페 그 지기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은 그 이완희 집사 돌아가신 교회 오빠 영화 있죠. 그 이제 그 부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4명이 같이 밥을 먹는데 천정은 자매가 이제 암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에 좀 도움이 되라고 그 부인이 제 남편이 쓰던 건데 정은 자매 쓰라고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왔어요. 정은 자매하고 둘이 이제 이 대화를 나누는데 정은 자매가 목사님 저는 이거 너무 감사한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이걸 써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정은 자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 이 고통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의지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쓰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의리예요. 무슨 말 이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의리가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의리도 존재해야죠.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정은 자매가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게 많은데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여성이잖아요. 단어가 때로는 격하게 나와요. 하나님 쪽팔리게 안 하겠다고. 세잖아요 이 글이. 이 말이. 근데 교회라는 허지예요 이게 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 경거망동한 언어가 아니라 창피하게 만들면 안 되죠. 우리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나는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이 힘든 분들이 올 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가?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저처럼 제가 도움받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을 당했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애들도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기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한 일 아니냐. 어? 예수의 부활을 정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의 부활, 예수 믿기 때문에 네가 다시 산 거 아니냐. 그럼 너 이야기해. 그때부터 제가 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하는 사람을 탓하는 거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이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100번 설교 듣는 것보다 성경 한 장 정독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과의 1:1 교제를 잘 높여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요,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에이구, 목사님, 김상철 목사님 기도해 주지 않는가요? 저 거짓말 못 하는데요, 저 때때로 빠뜨리는 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다 정신 차리고 또 기도할 때도 많아요. 가족이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는 덤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날 때에 중보기도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부부간에도 의리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의리가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의리를 지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내가 살아가는 교회가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나라는 주체에서 내가 살아가는 교회고, 나가 주체가 돼서 내가 살아가는 교회예요. 이 내가 살아가는 교회는 사랑의 키워인데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랑을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 사람 때문에 예수가 있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이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